지난 주간 주일날 그 한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잠깐 목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제 유학을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좀 기도받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죠. 네덜란드 헤이그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소한 곳이긴 한데 사실 헤이그 하면 여러분 역사 시간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바로 고종 황제가 특사단을 보낸 곳 아닙니까? 헤이그 특사를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광복절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헤이그에 대한 그 관심이 좀 생겼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뜻밖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로 보냄받은 분들 중에서 정말 우리 초대 기독교와 또한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905년도에 을산 늑약이 있었는데 그 을산 늑약 이후에 고종 황제는 이 조약은 정말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맺어진 조약이고 이건 무효다라는 것을 여러 나라에 알리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때 때마침 1907년도에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세계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 이준 또한 이상설, 이위종 이 세 명의 특사 잠깐 사진으로 한번 보면 이 세 명의 특사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특사와 함께 헐버트 선교사님을 같이 함께 파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 세 명 중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이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준 열사는 조선 감리교회에서 든든한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고종의 신임장을 품고 세계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한 것은 그가 교회 안에서도 정말 신실한 일꾼이었지만 또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훌륭한 애국지사였죠. 그를 보낸 이유는 비록 고종 황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이준 열사가 가기까지 네덜란드 당시에 조선에서 네덜란드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듣기로는 한 2달여 동안 배를 타고 갔다라고 하는데 그 육지와 배를 이용해서 그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는데 그 이준 열사가 가기까지 모든 재정과 또한 그곳의 체류 비용을 누가 냈냐면 교회가 냈다고 합니다. 바로 상동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한 것이죠. 아마도 교회지만 사실 성도들의 헌금과 또한 헌신으로 기부금으로 그 헤이그 특사로서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한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들은 일본의 방해로 그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울분으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고 그 7월 14일 날 헤이그의 한 호텔에서 화병으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간에 할복 자살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가짜 뉴스입니다. 사실은 그 병을 얻어서 급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화병으로 이 땅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에 대한 사진을 보면은 이제 헤이그 그 외곽 지역에 이 이준 열사의 무덤이 있고 시신은 예전에 수유리로 그 이장을 했다고 합니다. 1907년 10월 14일 날 그 이준 열사가 헤이그에서 순국했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2007년에 7월 달에 그 이준 열사 순국 100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습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면 그때 당시에 상동교회와 아마도 감리교 교단의 목사님들 같은데 그 감리회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준 기념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인교회는 이 이준 기념교회가 유일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리서치를 하면서 내일이 이제 8.15 광복절인데 다시금 이 나라 민족의 해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해방의 날이 임하게 된 것은 많은 믿음의 열사들의 노력과 또한 헌신과 여러 가지 정말 목숨을 다한 희생이 있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고종 황제가 헤이그의 특사를 보내 임무를 수행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조문단을 그 사절단을 결성해서 암몬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종 황제가 이들을 헤이그의 특사로 왜 보냈습니까? 바로 이 늘산 늑약이 불법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절단도 소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었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이제 죽게 되고 또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조문을 하기 위해서
또한 나아가서 2차적으로는 이제 계속해서 그 선왕과 그 후대 왕의 관계가 우리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이루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우호적인 관계를 우리는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그 다윗은 사절단을 암몬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사절단은 충격적인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가 거절당한 것이죠. 어찌된 영문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깊게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사는 어떤 한 개인의 영웅담이나 또 한 민족의 역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쟁의 배경과 그러한 진행 과정과 또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판박이처럼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그 전쟁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세상과 싸워내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방식, 그리고 세상 나라의 패배의 원인들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터 현장에서 이 방식과 이 전략들을 잘 깨달아서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더욱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1절을 볼까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의 왕은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하스가 죽게 된 것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 죽게 되면 그 나라는 큰 혼란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격동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다행히도 이 나하스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운이라는 아들이었죠. 그가 후계자가 된 것입니다. 암몬과 나하스는 사실 사울의 대적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과 심히 싸우면서 여러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죽고 다윗이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또한 다윗이 광대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암몬 그리고 나하스는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형제국으로 함께 했던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이 나하스와 다윗의 직접적인 무슨 어떤 이야기나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 또한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 나하스와 좋은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듣던 단어 아닙니까? 우리 3층에도 헤세드 홀을 만들었는데, 채플실을 만들었는데 이 헤세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총, 은혜, 자비, 또한 언약, 약속, 신실한,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하스와 좋은 언약적인 관계, 이 헤세드의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누가요? 다윗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 조문 사절단을 통해서 다시금 이 아들인 한운과 좋은 관계를 나는 유지하고 지속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속에서 이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9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미 오늘은 한운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한 인물에게도 그 헤세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8장을 보고 바로 10장으로 넘어왔는데 9장의 이야기를 이미 한번 보았기 때문에 제가 넘어간 겁니다. 9장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사무엘하 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인이다 하니라. 여기서 말하면 은총도 똑같은 헤세드입니다.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풀리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 어떤 사울의 손자였던 누구예요?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다리저는 무비보셋. 우리가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요나단은 겸손함으로,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은 겸손함으로 다윗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모든 지위를 다 복권시켜주고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줍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같이 정치하자라는 것이죠. 같이 정치의 현안을 논의하고 같이 정치 권력을 나누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모든 지위를 그가 누리도록 허락한 것이죠. 결국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품으로 인하여서 사울의 정적들, 사울 편이었던 사람들까지 다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아름다운 그런 정치적인 기술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국내 안에서 헤세드를 베풀었다면 이제는 국외로 그 헤세드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자비를 펼쳐가는 겁니다. 그것이 10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선한 의도로 그 헤세드를 그 한운에게 베풀고자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가 한운이 그의 다윗의 본심을 알고 다윗을 조문 사절단을 따뜻하게 맞이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3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관리들이 반대하는데 그 관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운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들은 비록 보기에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조문 사절단으로 보이지만 저들은 우리의 성을 염탐하고자 하는 스파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고학적으로 이들이 살고 있었던 그 라빠 그 성을 살펴보니까 아주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조사, 사전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 성을 함락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곽으로 이루어진 도시가 이 라빠 성이었습니다. 방백들은 그렇기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외국 사신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스파이라고 엉뚱하게 조언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엉뚱한 조언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져서 한우는 그 다윗의 조문단을 거절하게 됩니다. 문전박대하고 다윗의 헤세드 은총을 거절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한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 어리석구나, 참 무지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 이면에 그 배경을 보게 돼요. 한운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사실은 나스로부터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야, 네가 나중에 나의 후계자가 되면 지금 세계 패권은 저 이스라엘이 잡고 있어.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우리나라도 강성대국으로 나갈 수 있어. 그렇게 조언을 했더라면 한우는 아무리 주위에서 다른 중상모략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했더라도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나하스는 그것을 교육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하스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한우는 그 관리들의 잘못된 조언을 듣고 그것에 동조했다라는 것이죠. 정치적인 조언과 지혜를 전해주지 않은 나하스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여러분 1분 1초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헤세드가 있어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치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치르는 영적인 전쟁에서 그 전투 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부모라면 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우리 자녀들이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전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우는 다윗과의 헤세드를 잘 알지 못했고 부친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 전체가 위기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되어버리도록 만들어 것이죠. 한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녀 문제만큼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춘기 큰딸을 데리고 있는데 참 바른 신앙인으로 세운다라는 게 정말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정말 보내야 된다고, 정말 참여시켜야 된다고 막 목놓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부모의 직무유기라고 막 외쳤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밤에 큰애가 이런 얘기를 하고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수련회 안 가겠다고. 앞에서는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가정을 보니까 애는 안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너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빠가 담임 목사라서 내가 가야 되는 거냐고 막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할 말을 잃게 만들었으면 그건 아닌데 네 신앙을 위해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 권유해서 가긴 갔는데, 야 이게 정말 이제 중1인데 앞으로 중2, 중3, 고3, 뭐 청년부 쉽지가 않겠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 언제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언제 가르치라고요?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수련회가 있을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걸 못했더라고요. 앞에서는 자녀에 대해서 신앙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집에 가서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런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본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너무나 연약한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부모라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것을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언제 어디서나 자녀의 손에 말씀을 쥐어주고 있는가, 자녀의 귀에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자녀 교육, 시대별 신앙에 대한 교육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직분자로서 정말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가 너무나 큰 숙제인 줄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어주셨어요. 오늘 신명기 말씀처럼 내가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고 그 말씀을 해답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이 관리들의 말을 들은 한우는 그 다윗의 사절단을 어떻게 대하게 됩니까? 4절 말씀이에요.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여기 보면 수염을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라고 나오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수염을 깎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수염은 당시에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자존심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자유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로 깎았다는 거예요. 아주 수치심과 또한 최고의 모욕을 안겨다주는 행위였죠. 또한 그것을 절반만 깎았다는 것은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뒤에 보면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당시 의복은 통짜 옷이었습니다. 원피스였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로 입었어요. 대신 또한 속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잘랐다는 것은 단순히 허벅지만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하체를 다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일이었겠습니까? 이건 전쟁 포로에게나 가는 관행이었죠. 암몬 자손과 한운이 있었던 그 라빠까지, 예루살렘부터 라빠까지 약 80km나 되는데 먼 길을 걸어온 사신들을 욕보이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선전포고예요. 전쟁하자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과 상대하지 않겠다. 이제 전쟁하자. 다윗은 한운에게 헷세드를 전했는데 한운은 다윗에게 수치심과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선의와 나의 행위가 반드시 선한 행위와 또한 선한 행동이 반드시 좋은 결과와 좋은 마무리 가운데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다윗의 은총은 감사로 보답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와 모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절과 오해로 받게 된 것이죠. 세상의 속담 중에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가는 말이 고와도 오는 말은 거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방식이 그러합니다. 예상치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절당했다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한운이 자신에게 또한 사술단에게 수치심을 일으키고 최고의 모욕을 가져다 주었지만 다윗의 모습을 보면 먼저 군사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까?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만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모욕을 당한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암몬이 또한 이 한운이 도리어 두려워서 그 다른 민족인 아람에게 쫓아가서 그들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또한 수치를 당했음에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좀 기다렸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진심을 알 거야.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적으로 풀려고 했겠죠. 나아가서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울로부터 쫓김 당할 때에도 그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그 인생 가운데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편임을 알기 때문에 성급하게 칼을 내밀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죠. 불안해하거나 시험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은총 헷세드는 비록 거절을 당하고 또한 모욕과 수치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암몬은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그 이방 나라들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약 한 3만 3천 명이나 전쟁에 동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우리 과정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보면 됩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이죠. 소바왕 하닷 에셀도 암몬을 도왔다가 다윗에게 정복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언제나 그렇듯 이번에도 다윗에게 승리의 깃발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모욕을 준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이러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복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또한 우리를 이상히 여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상이 크기 때문에, 또한 우리보다 앞서 걸어간 모든 믿음의 선질도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고난의 길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의도로 헤세드 은총을 베풀었는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칼을 목에 들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전제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할까? 내가 왜 박해를 당할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늘 충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헤세드를 전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박해를 주고 고난을 줍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헤세드를 나눠주려고, 은총을 나눠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한운처럼 그 구원의 은총을 거절하고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골고다 언덕길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무죄하신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죠. 억울한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우리 대신 죗값을 치르시려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피를 쏟아내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셨고 생수가 되셔서 갈급한 우리네의 인생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주님을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억울한 길, 고난의 길을 나도 가겠노라고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합병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등록하고 새가족 신방을 최근에 받은 우리 한 형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의 자제분이 되시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20년 동안이나 교회를 떠나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러다가 4개월 전쯤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께서 중한 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정말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참 경황이 없고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느껴질 수 있는 이때 이 청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무비보셋처럼 인생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아갔던 그 예전의 모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은 것이죠.
비록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고 또한 그 슬픔이 컸지만 지금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무수히 많은 생활적 신방을 했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청년은 처음 봤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는 새벽 기도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때 본당에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또한 그 기도의 자를 통해서 복잡한 일상이 정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 말씀과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나 즐겁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있어서 자기계발 책이나 다양한 것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그냥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성경 말씀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청년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청년을 보면서 또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장에서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 가지 저는 성을 내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들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비록 아버지가 너무 빨리 떠나는 그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인생길이었지만 이 형제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은총, 내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손길을 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정말 180도 다른 인생을 사는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터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선한 의도로 헤세드, 자비를 내밀고 은총과 은혜를 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거절하고 오해하고 박해를 준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 반드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